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길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또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뜻을 정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이 참이며 말씀만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주의 귀한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6월 중순부터 이 사도행전 강의를 수요일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2023년도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로 원하고 다음 주도 이어서 이 본문 가지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뭐냐?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길고 긴 여정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사역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콜링을 받고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고 그가 로마에 왔지요. 그가 로마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소망하고 고대하고 가고 싶어 했고 또 원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가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미국 가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또 무엇을 먹고 싶다든지 어디에 가고 싶다든지 또 한국에서 못한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룬 분도 있고 이루지 못한 분도 있죠. 경험해 봤지만은 한국에서는 꿈에 부풀려서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미국에 와보니까 실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는 기대보다 더 훌륭하고 또 나은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9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LA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미국 와가지고 한국을 9개월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그래서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을까? 제가 나름대로 정한 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 LA 있으면 그래도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뭘 원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냉면을 좋아했거든요. 냉면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냉면을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가자마자 그 부산에 가면 여러분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포동이에요. 남포동. 남포동에 가면 원산면옥이라고 해서 원산면옥. 그곳에 가서 냉면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예, 맛이 없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한국 있을 때는 맛있었거든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LA에 있다가 하니까 맛이 변했더라고요. 오히려 LA에 있는 그 냉면집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 부산에 가가지고 원산면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기대한 만큼 그런 어떤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양도 적고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한국 가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미국에 있을 때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게 한 달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2년 6개월씩이나 긴 시간을 들이면서 그것도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로마는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고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학문 모든 부분에서는 중심지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가장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로마예요. 그 당시 이미 여러분 몇천 명씩 들어가는 그런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는 여러분 이 물의 도시가 돼가지고 수도 시설들이 얼마나 잘 발달되는지 그 당시 이미 수도꼭지를 털면 집에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만큼 그런 어떤 발달된 그런 기술과 문화를 갖고 있었고 또한 편리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 학문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미술이나 음악 이런 연극들도 얼마나 많이 발달된 요즘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간 거예요. 도착한 겁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는 로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도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교육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또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예.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증거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또 지나간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8장 3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억해서 입으로 전달해서 그 내용을 또 가르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해서 새 집에서 2년간 머물러 있었죠. 죄수의 몸이지만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감시하는 로마 군병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방문객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구약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미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또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다 예수님이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하였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증거해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걸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또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여러분, 죽어서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세상 나라이고, 환경은 여러분 죄가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부패가 있고 어둠이 있고 타락이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환경적으로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심정은요, 그런 마음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은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부패와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누리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감사,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 소망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사랑을 나눌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비록 환경은 세상이지만은 이 교회는 마치 천국 같구나. 천국 같구나.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곳이 아닐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런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제약이 가능하죠. 들리는 소리마다 좋은 소리보다 굿뉴스보다 배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냥 폼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누리라고, 체험하라고,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죽어서는 당연히 누리지만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라고, 체험하라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또 원하지 않았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만큼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보여줌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해도 상처를 받지 말자. 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거절감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노했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몸을 던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No thank you 하는 거예요. No thank you. 이럴 때는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이래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있군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면 할렐루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8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합니다. 로마에 와가지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만사를 제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정성을 봐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역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한 달 전에, 어떤 분은 심지어 일주일 전에, 또 어떤 분은요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열심히 제가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앉았어요? STOP. 목사님 잠깐 멈춰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근성으로는 목사님 체면을 봐서는 내가 아멘 하고 믿겠습니다 되는데 자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목사님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그분한테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다른 분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저하고는 없었어요. 저하고. 그때 그분이 멈추지 않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분한테 제가 말고 다른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면 또 기회가 주어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믿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때가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다면 그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저하고 처음 보는 분들도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영접 기도도 같이 따라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하려는데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이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났죠. 예수님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3번이나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리고 말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학문은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정확하게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식이 지혜가 부족해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 하실 때도 말씀의 그 자체이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기이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가? 놀랍고 훌륭하고 완벽한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반응을 나타냈던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게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인정받고 평가받은 분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지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도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2가지 나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깨달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혹시 가족원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거절했다, 거절당한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대사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에 거는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잘못이 아니고 전한 자의 잘못이 아니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고요? 받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배척하고 거절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믿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2023년 12월 20일 이 시간 지구상에 있는 병든 자는 다 고침받으라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죽은 자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라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병자를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그렇게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권적으로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음식을 집어 넣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냥 믿어 하면 그렇게 믿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끝까지 배척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당하실 때 상처받지 마시길 바라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대로 어떤 열매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하거나 또 여러분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알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달려갔기를 다 달려가시고 울며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얻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